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9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불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벌써 이게 유머구나 웃음이 나오는데 차이를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담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불만 있는 사람은 담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라이터가 있는데 담배가 없어요. 담배가 없는 사람을 불만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또 불필요한 사람은 담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은 입만 있는 사람, 그죠?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얄미운 사람들, 입만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필요해요. 불만 있는 사람도요, 그 담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불필요한 사람인데 우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불필요한 사람은요, 그래도 담배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 그래도 오니까 이제 입만 가지고 와도 고마운 거예요. 입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다 필요하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요, 오네시모 준비하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제 유스풀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됐어요. 그전엔 유스리스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필요한 사람, 뭐 불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느냐?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익한 사람이 됐는가? 오늘 한 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소개하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보낸다는 것은 누구와 보내는 걸까요? 지난주에 누구를 이야기했죠? 지난주 말씀이 누구였어요?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와 함께 그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읽고 있죠. 골로새 교회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두기고 설명할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랑을 받는 형제였고,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종된 사람이다. 이것이 두기고의 설명이었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도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가 신실하고죠.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을 만한, 사랑을 받는, 그 말은 아가페테입니다. 아가페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을 받는 그 형제 아델포스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표현이죠.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그리고 함께 보낸다 그랬는데 물론 두기고를 설명할 때는 종으로서 나도 종이고 바울도 종이고 두기고도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했는데, 오늘 여기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는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설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랬으니 오네시모의 고향이 골로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골로새 출신이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여기 일을 너희에게 도착하면 나의 일을, 우리의 형편을, 복음의 진전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 알려줄 것입니다. 이게 한 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찾아보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겠죠. 골로새서 4장 19절. 그 다음에 또 한 곳 9절. 그 다음 또 한 곳은 어디서 나오느냐?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해요? 오늘 지금 주인공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소개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한 장의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네시모처럼 제목을 붙이면서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보았어요. 첫째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놀라지 마세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노예 출신인데 그 노예 중에서도 어떤 노예냐? 도망친 노예다 그 이야기예요. 도망친 노예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서요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가장 밑자락까지 내려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저는 오네시모를 뽑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감옥 가고 종이 됐던 출신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주인에게서 도망치고 만약에 붙잡히면 죽음이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분까지 내려갔던 사람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이 뭐 같이 이야기만 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또 신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가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바울이 내가 형제라고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가 정말로 예수를 잘 영접했다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고 노예 중에서도 도망친 노예였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노예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도구다. 농사질 때 필요한 장비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도구 정도입니다. 일하는 도구요. 그 다음에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사람을요. 노예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소나 나귀는 네 발 달린 짐승인데 이 노예들은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심지어는 영혼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천한 신분이 노예인데 그 중에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을 쳤다. 그 다음에 잡혔다. 그러면 최소 죽음이죠. 최소한 죽는 거예요. 용케 제일 잘 되는 케이스가 이마에다가 불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F자를 찍어주면 도망갔다는 표시예요.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다. 그러면요, 그거는 도망쳤다가 잡혀온 노예 치고는 최고로 잘 풀린 거예요. 그 이마박에 뭐 도망자라는 낙인은 있지만 그래도 평생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 거기서 일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은요 매질을 하죠.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지를 절단을 해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간혹 이제 먹을 것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주인한테는.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도망치다 걸리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요 사지를 절단해서 이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죠. 발이 없으니까 어딜 도망가겠어요. 그래갖고 밥은 먹이면서 살려놓으면은 노예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 시절, 그 시대에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걸렸다 하면 죽는 거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멀리 도망을 갔는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갔으니까 아마도 멀리 간 겁니다. 자기 딴에는 멀리 도망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지내다가 잘 지내면 좋은데 어떻게 또 감옥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것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큰 행운이죠. 두기고에서 표현하는 두기고가 된 거예요. 행운입니다. 행운. 정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금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에 다시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가서 이 편지를 주어라. 그럴 때에 자,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 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지만 나에게 뭘 시켜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와 각오는 돼 있지만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시키면 뭐든지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나를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얘기를 하시는데 골로새에는 가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그것도 더욱 골로새에 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빌레몬을 만나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빌레몬 만나는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것만 안 하면은, 내가 옛 주인만 만나는 것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외에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라, 바다 끝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그래도 내가 바닷속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지요. 왜?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오네시모가요, 골로새를 가고 그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써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간절한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잖아요. 근데 왜 두 번째로 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럽니다. 그전에는 무익했다. 무익했을 뿐만 아니라 해를 끼쳤겠죠.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뭐 그냥 도망쳤겠어요? 뭐 좀 돈 되는 것 갖고 도망치고 자기도 살궁리라고 도망치죠. 보통 도망치는 사람들, 그렇죠? 뭔가 갖고 도망을 쳤으니까 너에게 해도 끼치고 너에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 이야기입니다. 유익하다, 유스풀이에요. 그게 이름의 뜻이 됐습니다.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죠. 12절에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가 도착을 하면, 지금 여러분 빌레몬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화가 안 풀렸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죽음이죠. 야, 저놈 잡아와라. 야, 도망친 놈 왔다, 나타났다, 저거 빨리 붙잡아. 이래가지고요, 힘센 노예들 시켜가지고 때리라 그러고, 사지를 절단하라 그러고, 이마에 인치라 그러고, 그게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빌레몬 형제여, 오네시모는 내 신복입니다. 그러죠. 내 마음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하트, 나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두 번째로 내 신복입니다. 가장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이 복음 사역을 협력하는 내 신복입니다. 그 이야기고, 1장 13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추천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그 말이죠,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빌레몬이 아마 그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까 그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회심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지만, 이런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 용서하고 다시 돌려보내주면 당신이 하던 일을 당신 대신에 나와 함께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를 잘 섬길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 도망친 노예가 살 수 있는 길은 자기들끼리 뭐 아무리 탄원을 하고 뭐 연대해도 노예들끼리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참 주인의 친구나 동료가 신원 보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유인이 도망쳐온 주인 그냥 죽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은 잘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쓸모가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쓸모 있는 짐승처럼 여겨서 야 그럼 내가 살게 이러고서는 다른 주인이 이 돈을 주고 사면 그 도망친 노예라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빚진 것 있으면 내게로 회개해라 하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는 이야기야. 우리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종이 되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이요, 너 오네시모가 도착하면 그렇게 죽이지 말고 잘 대우해서 다시 돌려보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종의 신분, 그 도망쳤다는 노예의 족쇄, 평생 낙인이죠. 그것으로부터 바울은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자유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 도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아는 게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알면서 자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내서 그 관계를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이런 과정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보면 훗날 이제 이 오네시모가 돌아옵니다. 만약에 거기서 붙잡혀서 못 돌아왔다면 이 편지가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 기록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에 또 보내는 거죠. 골로새에 보낼 때 두기고와 같이 보내면서 이제는 바울의 이 편지까지 골로새서 이 편지까지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그랬을 때 이제 골로새 사람들이 다 그를 도망친 노예로 보는 건 아니죠. 이젠 자유자로 보는 거예요. 정말 형제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를. 그런 것 보면 정말 이 빌레몬이 다 용서해 주었구나. 응? 바울의 원대로 다 자유함을 허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도 이게 미국에 오게 된 과정이요. 저희는 부모님이 먼저 오셔서 정착을 하시고 시민권자가 되셔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혼 자녀 초청 케이스로 이제 오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보증인은 되지만 신원 보증은 되는데 재정 보증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안 되시니까 우리 4인 가족을 다 불러들이기에는 경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키고 미국에 텍스 잘 내고 뭐 이런 보조 같은 거 안 받고 그렇게 하겠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저희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함께 섬기시던 그때 이제 선교사로 멕시코하고 빈민 선교하실 텐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 루터란 처치인데 미국 교회에 그 위드만 목사님 독일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 사정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 보증을 해보겠다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도 재정 형편이 안 돼요. 우리를 다 하기엔.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그 딸이 교사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딸에게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이런 목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가족이 사실은 뭐 우리는 좋은 뜻이었지만 생리별이죠. 생리별 그분들이 이해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미국에 올 뜻이 있는데 이렇게 신원이 보증은 되는데 재정 보증이 안 되니 내가 좀 하겠느냐. 그래서요 그 따님이 보증을 서서 저희들은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친구처럼 지내는 세 분 목사님이 계신데 또 아프리카 한 목사님도 또 그 위드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가족도 아프리카에서 다 왔고 저희들도 결국 다 오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추천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망친 노예 출신이지만은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우리 사역에 그는 유스풀 필요한 사람이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도망친 종놈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여겨서 다시 돌려보내다오. 그 대신 그 낙인을 지워서 보내라는 얘기죠. 옛 주인이 다 낙인을 지워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간절히 편지 쓰는 것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위드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남 아니에요? 남 중에 남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사랑하는 딸에게 그 재정 보증까지 부탁을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다 도움이 있는 거죠. 우리들 알던 모르던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죠? 누군가는 우리에게요 그렇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요 나쁜 세상 경쟁적인 사회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도왔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이 뭐 개인적인 뭐 아버님 부모님 간의 의리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초월해서 승화시켜서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연대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고 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 신뢰가 된 거지. 여러분요 예수 빼버리면 누구를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무 데서나 또 그렇게 막 재정 보증 막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함부로. 한국서 그런 거 해가지고 다들 망하고 어렵잖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 말 아니 그거 하나였겠죠? 그 이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허락을 했구나 하면서 첫째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잘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좀 돌려보내 주시면 우리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는요 더 이상 도망친 종이 아니에요. 종으로 소개를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까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이제 신복이라고 그랬고 심지어 이제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형제다. 아델포스예요. 브라더 표현 많이 하죠. 이제는 우리 동급입니다. 우리 다 같은 자유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과거에 종이었냐 자유여자였냐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말이죠. 같은 신분의 형제가 되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에게요 정중하게 마치 자기가 무슨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바울이 뭐 같이 도망치는데 도움이나 같이 뭐 모이나 한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 내용들이 14절부터 나와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너의 성락이 없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뭐겠어요? 빌레몬 너의 뜻으로 하길 원한다. 너도 이렇게 생각하면 허락을 해라. 너가 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죠. 내가 다 용서해 주어라. 도망친 노예지만은 너 만나면 얼마나 막 불같이 화가 나겠어요.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너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의 의지로
자의로 그 말입니다. 너의 윌, 너의 의지, 너 뜻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를 잠깐 떠났지만 잠시 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 것은 도망친 게 아니고 뭐 저 물건 갖고 도망치고 돈 갖고 도망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제는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다. 영원히 여기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이 예비되어서 그가 잠깐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게 된 것이다. 그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는요, 정말 바울이 감동, 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종 도망쳤는데 그 주인에게 편지 보내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가 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안전장치죠, 마지막 안전핀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빌레몬이요, 우리가 형제가 아닌데 우리가는 자유인으로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너는 고향에 돌아가 있는 처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친구 아니냐? 동무다. 너가 정말 나를 지금까지도 동무로 여겨준다면, 친구로 여겨준다면, 이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도착하면 내가 간 것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보는 것처럼 여겨다오, 친구야.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고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너가 정말 나 친구라면 이 애가 너의 친구로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절친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했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면 진심이 있죠. 진심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면서요, 그 끌어안고 막 눈물이 났겠죠. 만나면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에서하고 야곱이 만날 때도 그랬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이놈, 나 속이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데 탁 만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야곱과 에서의 분이엘의 아침입니다. 저는 이 오네시모와 분이엘이 만났을 때, 그 아침에도 분이엘의 아침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이제 그 증오, 배신, 도망자,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서로 화해했을 때의 모습이 분이엘의 아침이죠. 그 햇살이 비칠 때 모든 게 다 녹아지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 아침을 경험을 하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한 번만 도와주면 그 인생이 뒤바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희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이 도망자가 이렇게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거기까지 관심이 못 가서 그만큼 못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요,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네시모구나, 오네시모처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편지 4장까지 쭉 쓰면서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어요.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첫째가 둑이고 두 번째 오네시모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우리 간증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서 훗날 미국 와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한 백낙준 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이도 그냥 뭐 평범하게 자랐으면 농사 짓는 아버지가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당도 보통 여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 남자가 무당을 하면
파워풀합니다. 더 힘이 있고 시끄러워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막 남자들이니까, 남자 부당이니까. 그러니까 막 요란 법석을 떨면서 구출하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한마디씩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간 예수 믿은 그 전도 받아서 이제 간 예수 믿은 막 성령 충만한 어떤 여자가 보니까 무당이 막 설치고 막 크게 무당 구슬하니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크게 떠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식 망하는 이제 그만하고 예수나 믿고 천당이나 가라고 막 그러고 이제 떠들으니까 그 무당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굿이 안 된다고 그냥 부정 탄다고 막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쫓겨서 와 있는데 이 저녁부터요 이 아버지 무당이죠. 무당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왜냐면 자식 망한다는데 마음 편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집이 고하를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자식 하나 잘 되자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자식 때문에 이 짓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떠들고 갔냐 이게 영 진짜 재수가 없지만은 뭐라 그러냐 이 짓 하다가 자식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맹맹맹맹맹 밤에 잠만 잘라 그러면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뭐 그다음에 예수 믿고 천당인지 획당인지 어딜 가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가 그냥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밤새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잠을 못 자니까 아침이 돼도요 이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밥을 못 먹는 거죠. 그게 시름시름 하니까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막 비몽사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술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정신이 없는데 또 무슨 구술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고 이렇게 얼마나가 지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긴 귀신 들린 거예요. 그죠? 묘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이 보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하던 그런 교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 있다가 다음에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 딸, 이남, 이녀잖아요. 이 아들, 딸 데리고 그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내가 이제 백낙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똘똘하고 영특한데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겠냐 해서 보내주죠. 그래서 미주리에 오는 겁니다. 미주리에 파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프린스톤에 가서 신학도 공부를 하고 예일 대학에 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교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요 한국에 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총장도 하고 그렇게 유능한 일꾼이 되는 거죠 교육계에. 그리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무당의 아들인데 예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정말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에 공부를 했고 일제 치하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악랄하게 지성인들, 지식인들 조금 재력 있고 경제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좀 지위가 올라가면 바람 받으니까 그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총장을 하는데 그 대학 총장들 다 불러다가 막 회유하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났으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지배를 하다가 겁도 없이요 미국과 전쟁 선포하고 진주만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필요하죠. 전쟁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총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도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일본이 지배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다.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해방을 하기 위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가난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려고 무지한 백성들 깨우쳐 주는 거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이 잘 살게 해줬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경제적으로 이 무식한 데서 해방이 되는 거다. 해방전쟁이다. 성전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이요 전쟁에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라. 이러고 막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 젊은 제자들이 이게
아시아의 해방이다. 아시아 국민들, 국가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막 자원 입대하게 만들고, 여대 총장도 그랬어요. 이 땅의 남자들이여 용감하라. 남자들이여 용감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라. 자원 입대해라. 여인들이여 남자에게 지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인들이여 남자들에게 지지 말아라. 이야기는 남자고 여자고 다 동원돼서 그냥 일장기 달고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시아 국민들 다 해방시키는 전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요, 역사라는 거는 사실 영원한 아군, 영원한 적군도 없어요. 그 일본이 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하고 전쟁에 동원시킨 거예요. 이 백낙준 박사도 미국 와서 공부하고 미국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돼갖고 한국을 갔는데, 한국을 지배하는 지금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시대에 총장을 하니 일본을 위해서 또 전쟁이 났으니 일본에 충성하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까운 분이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다 그냥 친일했다, 뭐 민족 반역자다, 막 그런 낙인이 또 찍혀 있습니다. 그런 낙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 그러나 그 후에 보면 또 이제 국가 경제 개발하는데도 참여하고, 또 유신은 반대했어요, 이분이. 삼성개헌도 반대하고, 민주 구국운동 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도 그러면 우리가 자유자이 됐잖아요. 자유자가 되었으면, 예수 믿고 무당의 아들이 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자꾸 이제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종노릇하면 안 되는데, 종노릇하는 길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유인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늘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아야 되죠. 그게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요, 그냥 뭐 이렇게 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다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들이 쓰임받고, 자, 일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인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으로 예수 믿어서 종으로 자유함을 얻으면 종도 자유자가 되는 거고, 종이지만 자유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자유자로서 예수 믿고 참 자유를 얻었다면 거꾸로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 바울이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재미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으로 예수 믿으면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로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자유와 종이라는 것, 이 시대에, 또 바울 시대에는요,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을 때 저는 성경이 정말 대단한 자유 대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무서운 말씀들이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만민 평등이에요. 다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지만, 그러나 자유인일지라도 내가 다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이 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말씀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이 자유 대헌장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린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 막 자유 그러면요, 막 자유, 그죠? 진짜 자유예요, 자유. 근데 저희 이제 폰타나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에 제가 다 좋아해요. 다 만족하고. 그런데 딱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작은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요, 그 나무가 크지 않게 만들라고 전 주인이 철사로다가 그걸 막 이렇게 동여놨어요.
철사로 이렇게 동여놨는데 그 동여놓은 나무가요, 이제 우리가 이사 가서 좀 있을 때는 이게 커가지고 나무가 막 커지는데 철사에 엉겨 붙어가지고 이 나무 가지하고 철사하고 막 엉겨 붙어 있어. 근데 이게 막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 주인은 그걸 의도한 거예요. 그냥 모양이 동그랗게 더 커지지 않게 그냥 그렇게만 있으라는 거예요. 딱 두 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철사에 매여가지고 이 나무가 옴싹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릴 때는 모양이 괜찮은데 이게 커지니까요, 등치는 커지는데 이게 꺾여갖고 철사하고 나무하고 막 엉겨 붙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저걸 풀어줘야지 하는데 쉽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한 몇 달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벤치 가지고 가서요, 가지고 막 잘라가면서 해도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두 그루의 나무들을 다 철사들을 끊어냈어요. 철조망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흔적으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철조망 다 끊어버린 철조망,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나무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막 파릇파릇하고 그렇다고 막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양이 그대로인데 그냥 막 자유롭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망자라는 낙인에서 풀어주시는 거고, 우리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평생. 그냥 죄인이라는 낙인을 예수님이요, 그 피로 그냥 싹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믿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레몬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해 주시는, 네, 그게 바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런 족쇄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요, 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이 족쇄가 돼요. 뭐 조그만 열등감, 그렇죠? 조그만 일들이 있어요. 뭐 조금 부정적인 것, 조금 우리 실수했던 것, 사춘기 때 뭐 한번 잘못했던 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실수했던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평생 올고매는 철사줄이에요. 그 이상 커지지를 못해. 그거 다 누가 끊어버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막 좀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누가 만할 수 있냐? 때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람들, 그죠? 내가 노예라면 자유인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우리 자유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자유한 백성들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종로를 사지 마시고 자유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의 영,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의 영,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의 영,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 수망의 영.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족쇄가 있으면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철사줄 벤치로 다 끊어주세요. 기름진 까닭에 벗어지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옥쇄, 족쇄 벗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기도해야 성령님도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인격이니까 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끊어주세요. 우리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죄인이라는, 노예라는, 도망자라는 이 낙인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자유자로, 또 자유가 무엇인지, 족쇄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에게, 죄의 굴레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우리들이 죄의 족쇄에, 죄의 굴레에 매이지 아니하여서 감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죄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불필요한 사람도, 불만 있는 사람도, 입만 있는 사람도 다 필요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들 함께 주님의 일 사역 감당해 나갈 때 옛날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함께 손붙잡고 주의 일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